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세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듣고 귀로 보고 눈을 듣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아바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덧입어서 잘 알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들을 때도 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참으로 세게 또 아버지 할 때도 잘 듣고 아버지여 참으로 인생을 잘 다스려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바라고 할 때 아버지 중에 최고, 이게 우리가 아바란 말은 고유명사예요. 명사는 명사인데 아버지도 명사요. 아바도 명사인데 아버지는 보통 명사고 아바는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걸로 또 그 아바를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을 때 그런데 오늘은 그걸 알아듣기 전에 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린 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들이 수없이 예수님한테 메시아를 찾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리고 침례 요한한테도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알았는데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욥기서 보면 25장에 보면 오늘은 같이 찾을게요. 자, 성경에 욥기서 25장. 욥기서 25장을 딱 보면 제가 이제 (25장) 어디를 보냐? 어디를 보면 그 답이 나올까? (25장) 몇 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올까?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을 했어요. 응? 그래서 욥기서 25장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응? 몇 장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거든. 응?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틀리게 얘기해 보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이 어디가 틀렸고 무엇을 틀리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금 잡고 있는 거라거든.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할까? 내가 이건 안 찾아주고 여러분 찾으라고 할 건데. 왜 그러니까 그때 적고만 끝났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수아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 말을 들었는데, 저 말을 분명히 들었거든. 들었는데 어떻게 있고 어디에 있고 그걸 몰라. 저 말을 분명히 저 목사님이 강의할 때 내가 들었다 이 말이요. 들었는데 그 말이 어디가 있고 왜 그 말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확실하게 들었어.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안 됐다는 거지. 그냥 적어놓고 말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들은 귀는 있어. 소화를 못 시켰으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을 진실하게 말씀한다 하면 어디가 있기에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라고 말할까? 그러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아직도 초등학문 신앙이구나. 들을 줄은 아는데 밥은 먹을 줄 아는데 소화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뭔지 분별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절인데 19장 25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25장 따보니까 여러분 25장 찝으니까 몇 절 안 되는데 왜 그 말씀이 그렇게 있을까? 그럼 이제 19장 25절 만나봐야죠. 자,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다는 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기서에. 물론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록한 그 전능하신 자, 나를 구속할 자,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질 자, 자유를 줄 자가 이 땅에 뭘 가지고 쓰냐? 썼다니 육체를 가지고 쓴다는 거야. 육체를. 이 땅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썼을 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단순하게,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을 비유해서 얘기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을 읽는데 거기에서 70년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 70년이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도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45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라면서 왜 얘기냐? 잘 보세요. 70년을 깨달았을 때 이들도 똑같이 이들과 같이 뭐요?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번성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만물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있더라. 무서운 얘기다란 말이에요. 종말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한 것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거니까 그 수없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 이스라엘을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니까 그때와 그 시는 누구가 있겠어? 아버지 고난에 들어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역시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미국 구원받았으니까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주의 신부로. 그러면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들이 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걸 믿고 죽었다. 미래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모든 죄에서 속량할 걸 믿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속량할 걸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믿고. 그러니까 그들은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자유할 걸 믿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분이 그게 아니라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죠.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나 신명기 보면 보세요. 뭐랍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난다고 그러죠. 나 같은 선지자. 그가 오면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알아둘 것이 뭐냐면 이 신명기는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는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엮어서 봐야지 이것을 띄워놓고 보면 안 됩니다. 자, 보면 창세기는 그냥 단독이에요. 근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묶어져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그거 띄워놓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성막을 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하나가 된 건 뭐냐? 이 민수기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게 뭐야? 진치고 나와. 진치고가 나와요. 그러면 진치고 할 때 머물렀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러지 말라. 자 볼까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보면 신명기가 무슨 것이냐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고 들으니까 아니 민수기에 죽었는데 어떻게 신명기를 그렇게 썼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신명기 1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이해를 못하면 신명기는 헛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장을부터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8절까지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게요. 제가 읽겠으면 이는 모세가 요단강 저편 습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곧 밧단과 도벨과 나방과 하세열과 디사압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1절을 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치고 쓸 때마다 그들에게 설명하고 풀어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진치고 할 때마다 거기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법으로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주의를 줘서 풀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민수기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를 그들이 진행할 때 신행한 광야를 움직일 때 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설교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는 그렇게 봐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그래요. 아라바 습과 도벨과 납과 하셀과 딥셋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선포한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뭐라니까? 호르베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갈 때 가데스 바나에서 11길을 떠나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지 모양을 계속 설명하는 이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모세오경이니까 따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과거를 보고 기록한 장이에요. 모세가 출생하기 전이니까 과거를 보고. 알겠어요? 과거를 보면서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죽는 것까지 기록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부터는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자기를 통해 하나님 쓰신 과정을 쭉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바로 애굽에서 40년 동안 했던 그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 쭉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한 색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까지 그러면서 레위기 이제 제사까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가 되어야 거기서 제사와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나오죠. 그렇죠? 상번제는 어떻게 드릴 것이 나오죠. 여러 가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금을 감았거든. 구체적인 것은 이제 레위기에 나오지만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 딱딱 문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보니까 그냥 창세기 따로, 민수기 따로, 레위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보면 혼동이 돼.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딱 정확히 연결돼서 풀어준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왜 그 얘기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그러면 이들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안 졌으면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와를 통해서 와서 육체를 입고 와서 모든 걸 끝내서 육체의 수명을 다하고 오면 부활해서 많이 올라가시면 이 만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왔냐면 이 하나님의 만유에서 타락했던 천사가 와서 이것을 미혹해서 여기서 죄를 짓게 해서 여기서 추방당하는 과정이 나와요. 추방당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 계명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계명을 준 것이고요. 선악과요. 하지 말라.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추방당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들이 그 마귀의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사망권세 잡은 자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에는 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야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킨다 이 말이죠. 그들은 아직 없던 거.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영혼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비유로 짐승의 피로 황소의 피로 이렇게 드렸지만 그것은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썼을 뿐이지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든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길을 여셨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영혼은 이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이 구약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잖아요. 성경 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러죠. 아버지는 언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지 그 전까지는 주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알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거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육신의 혈육이 있는 아버지보다 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막 더 깊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아바란 말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래서 그 말을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피를 흘리셨어요. 물을 흘리셨어요. 알겠어요? 왜? 피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러죠. 주는 물로만 임한 자, 물과 피로 임한 자니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니라. 이것을 잡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 하늘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없앴죠.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 우라노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라노스는 하늘인데 하늘에서 증거한 것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이 셋이 아빠요 하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 땅에서 뭐냐? 이루신 가정을 그래서 물과 피는 아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야 성령이시다. 그래서 물과 피가 하나요 성령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건 땅 엣지 에르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냥 두리뭉실 나왔는데 이렇게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삼일체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지만 이 땅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이거 뭐예요? 너희가 예수가 없이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예수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오신 의라 이 말이에요.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나온 독생자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중에 아버지분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육신에 계실 때 아버지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들은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기는 아니다. 아버지께서 응답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응답이 없어. 왜? 아버지 뜻은 아들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단 말이야. 죄값을 위해서. 그래야 세상에 길을 열기 때문에 주님도 아버지도 인정 안 했단 말이야. 다시 돌이켜서 그 길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 고집대로 계속 세상 고집대로 무조건 아버지한테 띵강대거나 어머니한테 띵강대면 마지못해 들어지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오 기존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그를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래 뭐 MZ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무식한 소리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을 땅에 내려놔서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로. 이게 인문학이란 말이 인본주의예요. 인문학 설교했단 말이 사람의 기분을 인문학이 사람의 뜻을 맞춰서 이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하고 갈라디아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바울이 그 서신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문학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요. 말로는 하나님이요. 예수를 말하면서 그것이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영적인 사람이면서 근데 계속 그 말을 들으니까 쇠뇌가 돼서 그게 맞는 것처럼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인본주의라는 게 맞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얘기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4, 25에 내가 사람에게 의탁지 않은 것은 사람의 속을 알고 친히 알므로 의탁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인의 영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준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껍석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러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이 쓰셨지만 성령이 어떻게 썼는지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을 그냥 어설프게 알지 말고 구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주님이 와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가 뼈대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살을 입히고 그것을 꽃을 피고 잎을 입혀서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오셨구나, 이런 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19장 25절인데 25장 오니까 찾아본 게 없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몇 번을 설교했는데도 그건 듣긴 들었어. 그런데 이 말을 대충 봤다 이 말이에요. 들을 땐 들었는데 이게 내가 소화를 안 시켜서 바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저 말이 있는 것 같긴데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사님이 베드로 천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베드로 천사 선언이라고 막 해가지고 막 목사님들이랑 찾기를, 그래서 그렇게 찾지 말고 어디 나왔어 목사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2절 정도 될 거야. 사도행전 12장이라고? 농담이지. 아니 봐봐. 12장 아마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래. 이거 보고 얘기해. 그랬더니 진짜 그래. 보고 얘기라니까. 거기 어디 나오네. 거기 문지기가 문지 계지바이 노대이가 얘기할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보자고. 그랬더니 자 15절 이렇게 나와요. 12장. 저희가 말할 때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지바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래서 그의 천사가 뭐요? 그들이 계지바이가 베드로 사도 맞다고요. 아니야. 걔 죽었을 건데, 베드로 죽었을 건데 뭔 소리야?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때 어떤 그 목사님 보통 막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말만 하면 읽는데 자매는 왜 못 읽는디야? 저렇게 찾고 있는데 저거 못 이렇게 찾고 있디야? 어디 이렇게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는 거지. 어디 정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저 말은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항을 받으려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그걸 건져내는 과정을 보면서 그가 자기를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이라는 계지바이가 보고 와서 막 두들겼단 말이야. 왔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야야 그러지 말고 미쳤다고 계속 하니까 그러면 그게 천사겠지. 이렇게 하던 얘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베드로가 문 두드리니까 그들이 나와서 보는 과정이 그 다음 절 16절 이렇게 17절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면 소리가 딱 정해져. 저 말씀은 어디 정도 있겠다. 딱 보면 찾으면 나오는데 그걸 못 찾고 그것을 성경이 읽기하는 못 읽냐 이 말이에요. 한심하지. 그것을 몇 년을 같이 봤는데, 그런데 처음에 읽었던 자매는 잘 찾습니다. 딱딱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볼 때도 벌써 찾았을 거야.
그러면 김 목사님 틀린 말 하세요. 그럼 딱 맞네. 어찌죠? 나중에 그리고 자매한테 물어봤나 봐. 어떻게 지냐고. 성경은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딱 그 딱 두 번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딱 어느 점에서 뭐가 있다. 역사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백물이 나와. 2장에 보면 뭐요? 오순절 나오면서 그 제자들이 어찌할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나와. 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쫙 나오는 과정이 있어. 그러네.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읽었으면 그 물이 흐를 때 여기는 뭐래요? 가재미가 많아. 여기는 말이야 송사리가 많아. 여기는 붕어가 많아. 내가 읽을 때 알잖아. 그래 그거 두드리면 나오잖아. 여기는 메기가 많아. 이렇게 알고 두드려야지. 모르고 가서 아무도 주진다고 메기가 나오고 아무도 주진다고 붕어가 나와? 안 나와. 그러네요. 그런 사건을 알듯이 성경을 쑥 보고 왜 그렇게 나오냐? 영혼을 가르치다 보니 나와. 영혼을 가르치다 보니 그 흐름이 딱딱 생각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가르치면 계속 습관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욥기서 1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 육신이 벗을 때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했어요. 이 껍데기를 벗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욥기서 13장 15절이죠. 내 아를 죽이시리니 내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그 재림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지금 재림줄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처럼 우리가 오판하지 않고 그분을 원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짓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신앙생활 준비도 못하고. 그래놓고 마냥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시 우리도 그렇게 하염없이 주님 주만 기다리지 그에게 오시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헛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읽었고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흐름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 흐르듯이 흐르듯이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이게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 발목이죠. 두 번째 무릎이죠. 세 번째 허벅지죠. 그 다음에 허리죠.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해요.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일천즉시입니다. 그런다는 곳마다 생명이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먹었으면 영혼들한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생명을 못 준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이다. 나를 쓰실 때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성령이 나를 쓴 건지 아직 분별을 못해. 왜 그럴까?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즉 사무엘처럼 사무엘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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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까 엘리를 쫓아가서 아버지 부르셨나니까 아니 안 부르잖아. 또 가서 또 자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안 부르셨나이다. 안 불러도 자라. 가니까 이제 엘리가 번민을 해. 근데 또 그것도 사무엘아 사무엘 여호와께서 저를 찾는구나. 이제는 네가 앞전에 너를 찾듯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내게 오지 말고 뭐라고 하냐. 주의 종이 듣겠사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네 번째 부를 때 되다 보니까 사정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집이 멸망당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가서 이제 쓴 거였는데 엘리가 물어보니까 입을 딱 풍해. 어린애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려는 게 두려워서 저르륵 다 이겨내 버려. 그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리라 인정합니다. 자신이 얘기했어도 자식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안 했으면 사무엘도 그게 못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럴 것처럼 사무엘처럼 쓰임 당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명령이니 가서 죽이든 밥이든 써보는 거예요. 계속 써보다 보면 된 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두려워서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도 나는 육신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성령 받고도 아직도 내 체면의 종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요. 그건 다 뭐예요? 마귀가 나를 끌고 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죠. 내가 방언 말하는데 내가 성령 받는데 아니요. 써. 네 생각이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보다 아직도 네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있잖아. 지금 이게 앞에 차가 아무것도 고속도로인데 가고 있어 지금. 근데 뒤에서 막 오는데 앞에 차가 다시 브레이크 차가 아무것도 봐. 저거 미쳤는가 봐. 이렇게 밀고 가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브레이크 빡빡 성령이 밀고 나가면 되는데 묻는 게 자꾸 당신의 육신으로 브레이크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자기 이주 때문에. 왜? 그러니까 평생 쓰임받지 못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예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왔던 자가 한 문화 가져갔던 자가 예수를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데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줄 알았으므로 내가 쌓아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누가 보면 장사를 하겠어요. 은혜를 주면서. 그래 뭐라 합니까? 아까 그런 자가 내가 한 말로 내가 판단하니 내가 없는 것을 있고 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한 줄 알았다면 내가 바뀐 것을 은행에 맡겨서 본전과 별일을 이자를 찾게 할 것이 아니냐 받을 게 아니냐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영혼들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네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 알 만큼 알아.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존재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것 육신으로 살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에 세상 걸 자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사귀는다고 할 때 그걸 악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그걸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자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난 것이 내가 부득불 고린도 후서에도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를 성경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 한다고 하고 그것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야. 내가 주인이었어. 내 것이니까. 그런데 청지기와 후견에게 줬더니 안 듣는다 이 말이요. 저기 왕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좀 그래 학문도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의 스승을 삼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 스승은 자기 아버지에게 전하, 상감, 마마 이렇게 하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그 스승한테 배우지만 나는 임금을 아바 맘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알겠어요? 비록 내가 학문은 그 사람한테 보여서 배우지만 나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왜 주님이 와서 전도를 하셨고 왜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고 한지를 이해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간단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얻을 권세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나는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니라. 아니 미친놈 아니요. 어디 사는 목숨을 어떻게 내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주를 말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놓으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내놔.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왜 내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세상의 아버지처럼, 부모들처럼 때가 되면 없어지겠지. 아니요. 그분은 평생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그분만은 자존자이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인데 그분을 믿지 못했다. 그럼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다. 더 여러분에게 편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전하려고 할 때 뭘 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요즘 MZ세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편하게 좋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아빠나 아버지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세상에 쓰는 것은.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나님 부르면 문제가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쳤을 때 진실하게 알라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분만은 진실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줬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자면 그 유업을 이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받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만한 것을 갖추고 만들어져야 받는 것이지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참으로 전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잘 알고 덧입어갈 때 내가 주님을 아는데 지옥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할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데 지옥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진실하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메시아를 찾으면서도 헛되이 봤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서 헛되이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으면 간절히 시간에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에 던져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들은 모든 영혼들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가 참으로 인실하게 되게 하여 주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귀한 아버지여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 역사하여 주세요.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는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게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영혼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랑하여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